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이 되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떨어진 별의 비밀. 떨어진 별의 비밀. 오늘 새벽에는 붙들린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떨어진 별의 비밀. 지난 2000년 동안은 떨어진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 떨어진다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래서 자, 떨어진다.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떨어진 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뭐라고 한다고?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한 것이고, 그 별이 하늘에서 오늘 여기 보여 떨어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니 그 별이 무슨 별? 떨어진 별. 그 떨어진 별에게 무엇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럼 떨어진 별이 뭐냐? 떨어진 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뭐라고? 떨어진 별이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다. 성경에서 떨어진 종을 예표로 한다면 엘리 제사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의 종들은 자녀를 잘 둬야 돼요. 자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자식이 없었으면 엘리가 저렇게 참담하게 망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굉장히 자식이 중요해요.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농락하고, 또 제물로 드린 제물을 깔꼬리로 건져서 먼저 먹고,
제사는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가정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사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건데, 그 죄 사함을 받는 제사로 범죄를 하니까 그 죄는 속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시대도 그 시대를 거울 삼으면 우리가 예배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로 범죄하면 절대로 속죄하는 받을 길이 없어요. 제사로 범죄한 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지은 범죄로 아버지까지도 이 집안이 다 심판받고 아주 몰락했습니다. 한때는 이 가정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 시대의 최고 명문 가정입니다. 명문 가정. 이 집안을 능가할 집안이 없었으니까 명문 가정이에요. 그런데 몰락했어요. 자녀들의 범죄를 과감히 책망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함으로 자신까지 심판받고 몰락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도 어떤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떨어진 별, 누구 같은 종? 엘리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슬픈 일이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떨어진 별의 비밀. 첫째, 숭물을 내는 떨어진 별. 뭘 내요? 숭물을 내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자, 횃불같이 탄다. 이게 중요해요. 자, 횃불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이런 철사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묶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에 잠궈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드는 게 횃불이에요. 횃불. 옛날에 시골에서 뭘 잊어버린 걸 찾을 때는 전기가 없던 시대에 마당에다 그런 불을 피워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횃불이 아니고 횃불같이입니다. 타는 큰 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뜨겁고
빛이 나는 역사가 있는 큰 종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큰 종이라는 말은 유명세가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횃불 같다는 건 뜨겁고 빛이 나는 역사가 있는 큰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이 어떻게 돼요? 네?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샘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장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자, 강과 물샘에 어디서? 하늘에서. 자, 그래서 아까 떨어진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못 나서 끝이 났다는 거죠. 자, 별은 하늘에 있어야 별인데 하늘에서 강과 물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강과 물샘은 뭐냐?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강과 물샘에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떨어지면 뜨겁고 빛이 나던 역사가 계속되나요? 사라지나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뜨겁지도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별 이름을 뭐라고? 그 별 이름을 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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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름이 쑥이에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강과 물샘에 떨어지기 전에는 뭐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었는데 뜨겁고 빛이 나고 빛이 나는 역사가 있는 유명한 큰 종이었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별 이름이 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쑥으로.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뭘 낸다? 그래서 첫째, 쑥물을 내는 떨어진 별이다. 자, 쑥 이야기의 해답을 찾으려면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자, 이 답은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또 공법은 인진으로. 또 아모스 5장 7절 정의는 땅에 던진다. 자, 공의로운 법. 공법이 뭐예요?
공의로운 법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는 뭐냐? 쑥이에요, 쑥.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꾸어서 양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땅에 던졌기 때문에 정의는 없어진다.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별 이름이 쑥이 돼가지고 그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뭘로 바뀌어 나와? 쑥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 떨어진 별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뭐였는데? 공의로운 법 말씀이었는데 전하고 나니까 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 토끼 이런 건 쑥을 먹으면 죽어요. 쑥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죽어요. 소는 쑥을 먹이면 굉장히 살찌고 소가 건강해지는데 양이나 토끼는 쑥을 먹이면 전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를 성경에서는 뭐에 비유했어요? 양이죠. 우리는 신선한 꼴을 먹어야지 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11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쑥을 강과 물샘에다 담그니까 그 쑥이 무슨 물이 됐어? 쑥물이 돼버린 거예요. 쑥물. 자, 쑥이 되고 그걸 물에 담그니까 쑥물이 됐어. 그러니까 쑥을 먹어도 안 되고 쑥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떨어진 별의 비밀이에요. 쑥과 쑥물이 나온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쑥과 쑥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 9장 1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쑥 얘기는 아모스, 아마샤. 자, 아모스가 조금 전에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6장 12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다? 쑥이다 그 말이에요. 쑥. 아마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쑥이다. 그 다음에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왕궁 선지자, 왕궁선지자들. 자, 보세요. 아모스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아모스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를 전하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도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를 말하는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쑥물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이 뭐냐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묵시의 말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이다. 사악한 교훈.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굉장히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계시록을 잘 안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누구 시대같이, 예레미야 시대같이 전하는 종이 우리 시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종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떨어진 별이다. 그게 떨어진 별이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떨어진 별.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은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종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 그렇죠? 자, 보세요. 아모스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어요. 선지자. 그럼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로 전하면 돼요. 아마샤는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고 제사장의 사명을 줘. 그럼 아마샤는 묵시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뭐만 잘 드림?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자, 왕궁 선지자들도 수백 명 왕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할 목적으로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대우를 해줬나요? 네? 제사 잘 드리라고. 네? 제사 잘 드리라. 그런데 이들은 제사는 안 드리고 아마샤도 그렇고
왕궁 선지자들 그렇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핍박했어요. 자, 그럼 그 시대에 묵시의 말씀을 주신 건 예레미야고, 왕궁 선지자들은 묵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도 묵시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면 그건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뭐 잘 드리고 있으면 돼? 예배. 구약은 제사지만 우리 시대는 예배잖아요. 예배.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데,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무슨 무엇 노릇 하려고 그래? 사명도 안 주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쑥물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 떨어진 별의 비밀이다. 아멘. 자, 쑥물을 내는 떨어진 별. 두 번째. 흑암을 내는 떨어진 별.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이 떨어진 별은 자, 어디에 떨어졌냐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별. 자, 이 별은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아까 8장에 떨어진 별하고 9장에 떨어진 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아까 8장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죠?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어. 자, 5번째 나팔 불면서 하늘에서, 여기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 동기를 지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무엇 맞아가지고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용의 꼬리에 맞았어. 자, 그러면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자,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하는 이 용. 그럼 용의 꼬리에 맞았다는 건 마귀로부터 맞아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마귀 역사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절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시기가 셋째 나팔 불고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은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불고 떨어집니다. 자, 그럼 쑥물이 먼저 등장해요? 흑암이 먼저 등장해요? 네? 쑥물이 먼저 등장하죠. 그럼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뭘 받아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엽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이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흑암, 또 혹은 영적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영적 흑암, 영적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이때가 영적 밤중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밤중.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영적 밤. 마태복음 이사야부터 먼저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멘. 한편으로는 영적 밤중을 만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니까 다 영적 밤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영적 밤을 만나니까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려. 자,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분별이 없잖아요. 분별력.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연기를 통해서 또 누가 등장하냐? 황충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황충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황충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한번 보세요. 셋째 나팔 불고 쑥물이 등장할 때는 그 말씀 내용도 단조로워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이름은 쑥이다. 그 쑥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은 쑥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9장은 5번째 나팔 불면서 땅에 떨어진 별은 많은 이야기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아멘.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시대, 영적 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누가 오실 때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또 황충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분별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졸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5절로 6절에서 깨어있는 종이 신랑이 온다고 외치니까 열처녀가 깨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외쳐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가만히 계시면 졸며 자는 거야. 외쳐야 깨어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무저갱이 열리면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게 닫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열리면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 에?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영광의 빛을 안 받으면, 영광의 빛을 받는 삶을 안 살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밤중 되고 분별력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시대 사람들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깜깜무소식. 네, 깜깜무소식. 깜깜무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 달나라 사람 같아. 그 사람은 또 우리가 달나라 사람 같다고 하겠지.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면 열처녀같이 졸며 자는 거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 결정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영광의 빛으로 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받으면 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고, 그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밤이나 어둠에 빠져서 졸며 자며 잠을 자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빛을 확 비춰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진 별이 흑암을 내는데 사는 길은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게 비밀.
세 번째, 거품을 내는 떨어진 별. 유다서 1장 13절, 유리하는 별. 역시 떨어진 별인데 거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내는 건 세 가지예요. 쑥물, 흑암, 거품. 자, 거품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게 거품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보아야 되냐? 이걸 영적 허영, 영적 허상, 영적 허세, 영적 허풍, 자, 육적으로도 허영, 허상, 허세, 허풍을 떠는 사람은 자신도 고생하고 가족도 아주 고생을 시킵니다. 이 떨어진 별은 영적 허영과 허상과 허세와 허풍을 떠는 게 거품이라고 봅니다. 자, 영적 허영이 있나요, 없나요? 육적인 허영이 있다면 영적 허영도 있는 거예요. 또 육적 허상도 있다면 영적인 허상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머리로 무한히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허세, 없어도 있는 체하고,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체하고. 그래서 영적 허영, 허상, 허세, 허풍을 떠는 그런 별을 뭐라고?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쑥물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흑암을 마시지 않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거품을 따라가지 않고 실제 있는 예언의 성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은 정말 우리가 안 믿어질 만한 예언이라도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그건 허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허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믿어야 돼요. 예언의 성취. 영적인 허영, 허상, 허세, 허풍을 따라가지 말고 예언의 성취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3일 기도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지 못할 입장에서 나오지 못한 거 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거 하고는 그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두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경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떨어진 별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분별해서
복음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에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